아가서 파노라마. 주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아가서를 대하게 될 때에 성경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더욱 절감하게 합니다. 만일 아가서를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한낱 연애편지의 장르에 속하게 될 것이요, 교훈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춘향전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성령의 사명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가서를 기록해 하신 목적도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 즉 평강이란 뜻으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이름을 하사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와의 사랑을 예표로 하여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는 곳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합니다. 아가서는 이러한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평범한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신부는 다윗의 아들이요 주위는 왕인 솔로몬과 포도를 재배하느라 얼굴이 일광에 타서 거무스름한 시골 처녀와의 불가사의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점이 에스겔서에도 등장합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라는 존재는 탯줄을 자르지도 않은 채 버림을 당한 유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인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데려다가 극히 곱고 형통하게 하여 왕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왕비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말인가. 우리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불가사의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가서는 술람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가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절은 3번 등장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신 연합교리의 신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앙적인 진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등장하는 첫 번 진술서에는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6장 3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진술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하고 신랑 중심으로 바뀝니다. 결론 부분인 7장 10절에서는 신부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하고 나 자신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연합교류의 신비를 가리켜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는데 비밀의 핵심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교류의 신비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특이한 방법으로 지어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두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즉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안에는 함께라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합니다.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요. 머리 있는 곳에 몸도 있고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은 몸된 교회에도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일까.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연합교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아가서는 그리하여 솔로몬과 술람비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는 이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의 모티브는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신랑께서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안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상황들을 다방면으로 조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허니문의 달콤한 첫사랑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경계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격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하고 신랑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방황도 있습니다.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도 있고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하는 교회의 성별에 대한 교훈도 있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는 기도에 대한 촉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 열어다고 하는 신랑을 문 밖에 세워두는 박대도 있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보자 하는 목회적인 돌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에게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말씀과 부합합니다. 포도원을 맡겨두고 떠나시는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하고 충성스러운 종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해답은 다 나온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랑은 떠나기 전 신부에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합니다. 그런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하므로 질투하시는 사랑임을 나타냅니다. 즉 사랑과 진노는 동전 앞뒤와 같아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정비례한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신앙인격이란 지정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과 전도서와 아거서를 함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전도서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한 지적인 산물이요. 잠언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한 의지적인 말씀이라면 아가서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한 정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과 전도서, 아거서를 통해서 구비하고 온전한 지정의적인 신앙 인격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도서는 초막절에 낭독을 하고 아가서는 유월절에 낭독했다고 합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아가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던 자들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신 만극하신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